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구역 기도회, 구역 교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역 교제는 44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같이 또 나누게 되고, 주일 예배 때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도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이고요. 찬송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중에 꼭 여러분이 마무리하실 때에 찬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44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눕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새롭게 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어 그래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일어나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요절 중심 말씀은 20장 9절인데 나중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만 먼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참, 이 예레미야의 깊은 마음이 담긴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런 배경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먼저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할까요? 기도인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하는지. 요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꼭 읽어 주셔야 돼요. 1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읽으셔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야김 왕 때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성전 총감독관이에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다스리는 최고의 책임자인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매질하고 그 목에다가 이제 나무관, 나무 고랑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착고라고도 하는데, 그 목에다가 딱 씌워가지고 가둬놓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건데, 거기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레미야가 이 바스훌에게 너를 이제는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사방으로 이제 두려워함, 사방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공포 속에 있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 사람들이 사실은 10절에 보세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이 사방이 두려워함이 마골 미사빕이거든요. 이거를 도리어 이 바스훌에게 예레미야가 이름을 준단 말이죠.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언대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가서 자 죽게 되는 거죠. 이 바스훌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인도자 팁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마골 미사빕은 1절에서 6절까지 꼭 읽어주세요. 사방으로 두려워함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처지를 비웃으며 지은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이 이름을 바스훌에게 붙여줬다.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현실이지만 침묵만 할 수가 없었다. 자기에게 계시된 말씀을 마음속에 가둬둘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 짧은 감사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를 찾아주시고 대적들의 악함을 벌하실 것을 확신했다. 우리 지금 읽었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마골 미사빕. 우리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레미야의 별칭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홀로 마주하며 외로이 걸어가야 하는 선지자의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자 예레미야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나왔던 말이에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1번 하나님께 순종해 말씀을 선포할 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불의를 밝히고 그에 대한 형벌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타락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했고 그는 조롱과 핍박, 미친 사람 취급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다 보면 조롱과 수치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혹 무시당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받지 않았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면의 깊은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는가?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외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오고 사람들은 하나도 말을 듣지 않는가?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가? 그만큼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2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죠. 예레미야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순종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예레미야를 떠올립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됩시다. 하나님 응답에 대한 확신,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핍박과 환난, 조롱, 미쳤다 해도 뭐죠? 다시 간구한다. 기도한다, 다시.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변화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결단과 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이익과 불이익이 두려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불이익이 있고 또 내게 고통이나 또는 핍박, 실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이나 이 믿음 또는 교회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실망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생각이나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지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내 문제도 되지만 관계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나의 경제적인 어떤 위기,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약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참 이 믿음 생활하는데 실망이 되고 힘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다른 사람, 타인들, 대중의 비난, 또 뭐 비방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참 어렵거든요. 이게 누가 뭐라 그런다는 거 그거죠. 누가 뭐라 하더라.
그런 걸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은 뭐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런 핍박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해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고통스러운 신앙의 고민, 갈등, 또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들로 인한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있다는 거죠. 근데 정답이 뭐냐? 여기다가 써볼까요? 3번. 하나님의 지지가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 잡으라.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삶 나누기.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좀 더 튼튼실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세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눈물로 그 땅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 이 참 분명히 현실적, 인간적 고뇌, 내적 갈등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라. 이거입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죠. 2번, 예레미야처럼 주신 말씀에 충성해서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에 시달릴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담대히 참된 제자의 본분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 아픈 시대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가르침이에요. 비방을 예견하라. 그죠? 당연히 비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가르치신 대로 그 사람을 1대1로 상대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변에 떠벌리지 마라.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내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편한 사람한테 자꾸 소문을 내고 누가 어떻다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서로가 파괴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핍박할 때 1대1로 그 사람하고 풀어라 이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배우고 깨닫습니다. 매사 신중하고 깨어있는 습관, 영적으로 깨어있는 습관. 그리고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잊지 마라. 정답은 또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님 공로,
온전케 된다. 오직 예수님 공로로 온전케 됨을 믿음. 그래서 기다리고 바랍니다. 여기에 뭐죠? 결국은 또 나오는 결론은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새롭게 성취시켜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참 깊고 그 고통스러운 선교자의 삶을 정말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때까지 이르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기도 하지만 타인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고뇌와 내적 갈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아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신 예리한 통찰력으로 다 우리 깨닫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 깨어있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단의 공격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로가 나를 온전케 함을 믿고 우리 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 이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악한 세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두렵고 힘들기도 하고 온 사방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포로 인하여 눌리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가오니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은혜 아래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주시는 그 열정을 따라서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주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그 일에 쓰임받는 종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남은 시간들 또 새롭게 다가올 새로운 시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모든 것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